지난 7월 1일에 볼리비아로 출발했던 27명의 선교팀, 어른이 7, 교사가 2명, 학생이 18명, 9일간의 모든 선교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볼리비아 선교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선교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볼리비아는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남미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볼리비아는 남한의 11배나 되는 넓은 땅을 가진 나라이고 천연다운도 많은 나라이지만은 매우 가난한 나라이지요. 마리아나에는 우리 교회가 세운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산타크루즈에서 서쪽으로 한 차를 타고서 산길로 4시간 정도 가면 되죠. 2002년도 10월에 우리 교회에서 12명의 선교팀이 볼리비아를 처음 방문하여서 선교센터를 위한 땅을 구입하고 그것에 조금씩 건물을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아직 부족한 것이 많고 고쳐야 할 것도 있고 증축해야 할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갈 때마다 이곳에 우리 교회에서 세운 선교센터가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우리 선교센터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시간을 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제가 찍은 거라서 좀 불안전하긴 하지만은 한번 동영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가신 것처럼 아마 이 선교센터를 잘 이해하실 겁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 마이라나 선교센터 전체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선교센터로 들어가는 정문입니다. 한번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들어오시면은 왼쪽에 교회가 보입니다. 이 교회에서 주일마다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이번에 우리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가 여기에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온 김에 이 창문을 조금 보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지금은 오전이라서 아직 성경학교가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지금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 안에 있는 교회 내부 건물입니다. 교회 밖에서 본 교회 건물의 옆모습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들어가면은 우리 몇 년 전에 이곳에 와서 우리 선교팀들이 좀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그리고 또 선교사님이 여기 와서 기거할 수 있는 숙소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이 방 4개가 있는 시설이고요. 아주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자,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이곳에 들어오면 여기에 이곳에 우리 학생들이 와서 밥을 먹는 것이고요. 인사들 하세요. 주인들한테. 우리 이번에 부엌집이 너무 훌륭했고요. 그리고 잘 갖춰진 부엌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방이 4개가 있습니다. 여기 넘버 4, 넘버 3, 그리고 여기에 방이 또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옆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또 이곳에 이렇게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고요. 그 앞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이 축구대회가 열렸는데요. 이렇게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건물이 우리 학생들이 선교팀들이 와서 머무는 그와 같은 곳인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학생들 숙소로 들어왔습니다. 숙소에 이곳은 모여서 함께 기도회도 하고 또 모임을 갖는 그와 같은 장소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복도가 있고 그 복도 옆에 방 8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현지인 사찰도 여기서 기거하고 있고 또 선교팀이 오면은 거할 수 있도록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는 방 3개를 쓰고 있어요. 3개를 쓰고 있는데 뭐 방을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 매트레스를 깔고 잘 수 있는 방과 그리고 또 이렇게 화장실과 샤워 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이곳이 정원인데요. 여기에 꽃이 피면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교실이 열리는 그 같은 건물로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에서 컴퓨터 교실이 열리고 있고요. 여러분 대강 좀 감이 잡히십니까? 네. 선교지를 향하여 가는 사진들, 앞으로 이제 사진들을 쭉 볼 텐데, 네, 선교지를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니까 저렇게 아주 맞아주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날에는 거리에서 우리 학생들이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학생들도 초대했고 어린이들도 초대했고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학교 이번에 하러 갔는데요. 성경학교 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사진들을 보시죠. 네. 거기가 방학기간이라서 작년보다는 조금 인원이 좀 적었습니다만은 한 120명 정도 참석해서 아주 잘 했습니다. 성경학교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아까 우리 교회 성전에서 하고 있지요. 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네. 재미있는 그런 저 클라운도 와서 광대도 불러서 이렇게 아주 재미있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야외에서도 게임도 하면서 저렇게 우리 그 마당이 있는데 여러 가지 게임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동영상을 보시죠. 아까 제가 말한 그 광대를 아이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축구대회를 했는데 그 사진들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저 축구대회 상품들이 저기 쭉 있고요. 아주 아이들이 상품 받으려고 열심히 뛰더군요. 우리 교회 팀하고 그 볼리비아 팀하고도 축구를 했는데 우리가 졌습니다. 잘하더군요, 거기 있는 애들이. 이번에 우리가 여기서 솜사탕 VBS 때 사가지고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솜사탕을 만들어 주는데 얼마나 신기하네. 저 줄 선 거 보세요. 예. 솜사탕 만드는 동영상도 한번 볼까요? 네. 네. 그 다음에 우리 요번에 제가 관심 있게 저도 사진들 많이 찍고 그다음에 사진을 쭉 정리하면서 느낀 것이 볼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선교팀이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이뻐하는지 말이죠. 그 이뻐하는 사진들만 한번 골라봤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따르는지 몰라요. 업고 댕기고 안고 조금 천천히. 아주 안고 댕겨 다들. 저런 사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외로 제가 골라보니까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또 현지 교인들을 신방을 했는데요. 아주 가난하게 사는 그런 곳입니다만은 가서 이렇게 앞으로 교회 일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저렇게 물건 선물들을 준비해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학금을 수여를 했는데 30명에게 50불씩 20명, 100불씩 10명, 교회에 잘 나오는 그런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장학금을 전달을 했습니다. 어떤 애가 그걸 보더니 내가 어떻게 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느냐고 선교사님에게 여러 명이 와서 묻더랍니다. 네. Cuando usted algo necesita, hay que pedir a nuestro Dios.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En cualquier cosa hay que pedir a nuestro Dios.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Él siempre escuchará nuestras peticiones.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Porque 분이시기 eres 때문에. bueno.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Aunque encontrando difícil en nuestra diaria. 우리에게 사고와 질병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문제하시기 바랍니다. Cuando usted pasando una situación de enfermedad y también tan dura, hay que buscar al Señor 하나님 Espíritu.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Él solucionará nuestro problema.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Porque eres bueno.
요번에 식사하시는 4명이 28명을 먹이느라고 정말로 고생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돌아서면은 또 밥을 해야 되고 돌아서면 또 밥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학생들이 물론 설거지도 도와주고 했습니다만은 저 메뉴판을 보자 잠깐 아주 그냥 집에서보다 더 잘 먹고 왔습니다. 네. 그다음 학생들 아주 즐거운 그런 식사 시간들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이 조금 어려웠어요.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잠깐만요. 거기 지금 그쪽에 대통령이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인데요. 그는 코카 재배자 그 농장에 그런 운영했었고 거기에 조합의 조합장이었었는데 나중에 대통령이 됐지요. 2006년 이후부터 대통령이 되어가지고요. 스페인 정복 이후에 470년 만에 처음으로 현지 사람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마치 사우스 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와 같은 그런 입지적인 인물이지요. 실제로 만델라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처럼 이 사람도 노벨 평화상에 그런 후보로 오를 정도로 그렇게 아주 인기가 많았었는데요. 그가 이제 권력을 쭉 쥐고 나서 오랫동안 쥐다 보니까 거기에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권력 부패가 있고 뭐 혼자 힘으로 하겠어요. 주위에 있는 많은 그 권력 부패된 그런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대통령직을 자꾸 계속해서 하려다 보니까 영구직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시위하는 날이 바로 우리가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시위를 어떻게 하냐면 거리마다 다 이제 막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공항까지 15분이면 되는 거리를 3시간이 걸려가지고 간신히 갔는데 비행기는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그냥 정말 무작정 그렇게 기다리고 공항에서 자고 그랬습니다. 3부 예배 때는 우리 학생들이 자기들이 그 간증을 하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만은 1부 예배 학생들이 너무 이런 시간이라서 또 시간상 제가 몇 가지만 좀 간추려서 그렇게 보고를 하도록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생이 아까 거기 있는 루카스 그 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다 읽지는 않겠고요. 이번에 돌아와 보니 이번 선교여행은 상상 이상으로 제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뭐 그러네. 처음 선교센터에 도착했을 때에 이미 마이라나의 많은 동네 사람들과 아이들이 저희를 마중 나와 있었고 버스에서 내리는 저희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저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과 의구심을 떨쳐버리고 바로 현지에 있는 아이들과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또 제가 그곳에서 겪은 경험을 돌이켜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곳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선교센터에서 보낸 날들은 우리는 그곳 아이들과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주로 그 아이들은 우리와 함께 놀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볼 때마다 늘 등에 업어달라고 요청했는데 저는 아무리 피곤해도 들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스페인어로 까발리오또 작은 말이라고 저를 부르며 따랐어요. 그래서 말 타는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들 중에 아직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벌써 그들 마음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가득했고 함께하는 시간에 매우 행복했습니다. 또 하나 이번 선교 여행에 특별했던 이유는 함께 참석했던 나머지 16명의 중고등부 학생들과의 관계가 서로 돈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중고등부가 아주 가까워졌어요. 이미 잘 알고 있는 친구도 있었지만은 그 중에 이제 막 알게 된 사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함께 환상의 팀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매일 밤 모여서 하루 사역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중 세라 선생님이 우리에게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순간들을 나눠보자고 격려했던 밤입니다. 각자의 신앙의 중요한 순간들과 깊은 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모두 울음바다가 되었고 그 어떤 때보다 더 가까워졌음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저도 그날 저녁에 학생들과 같이 했었는데
저도 많이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울었습니다. 우리 애들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바로 이런 경험들 때문에 선교 막바지 공항에서의 긴 지체와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저희들이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 다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저희가 모두 무사히 잘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상치 못한 공항에서의 긴 기다림이 있었지만 저는 그 시간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이번 선교 여행에 참여할 수 있었음을 또 감사하고 이를 가능케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선교를 기획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아콜라 교회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를 위해 동행해 주시고 매일 맛있는 음식으로 섬겨주시는 모든 어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게 행복한 추억을 선물해 준 우리 중고등부 식구들과 볼리비아 현지에서 만난 모든 인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명으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11장 1절은 두 가지 상반된 번역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사용했던 개역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서로 완전히 다른 내용처럼 보입니다. 이 성경이 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의미가 같은 것입니다. 그 당시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해상무역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당시 해상무역이란 많은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상무역은 한꺼번에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당시 해상무역이란 실패할 확률도 많았습니다. 오늘날처럼 항해술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보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상무역에 투자한다는 것은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또 빵이나 식물로 성경은 번역했습니다만 그것을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잃어버린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돈이 있으면 해상무역에 투자하라고 가르칩니다. 내 식물을 물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는 것입니다. 당장이 아니라 여러 날 후에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여러 날 뒤에 너는 많은 이윤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쿠마 성경 주석은 이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걸 보고서 새로운 사실로 깨달은 것인데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애굽에는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나일강이 범람하면 애굽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강에 나가 강물에 씨를 뿌렸다고 합니다. 그리하면 얼마 후에 강물에 떠내려간 씨앗이 홍수가 몰고 내려온 주변의 옥토에 떨어져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이와 같은 고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농경 풍습을 염두에 두고 주어진 말씀입니다. 물 위에 식물, 씨앗을 던지는 것은 지금 당장에는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것은 풍성한 열매가 되어 던진 자에게 혹은 공동체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물 위에 빵을 던지는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성경은 물 위에 빵을 던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넓은 마음으로 선을 베풀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인 영어 성경은 물 위에 빵을 던지라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음과 같이 풀어서 번역하였습니다. Be generous. 넓은 마음을 가지고 and somebody you will be rewarded. 그러면 someday 네가 언젠가는 그것을 다시 얻게 될 것이다. 흘러가는 물 위에 빵을 던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자기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방법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가능할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방법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인에게는 물론이거니와 그의 자손에게까지 크신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편 37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면서 살아가니 그의 자손은 큰 복을 받는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당장 자기에게 보상이 없는 일에 시간이나 물질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비록 나중에 큰 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더라도 투자한 것을 얻지 못할 확률이 많은 해상무역에는 그와 같은 것에는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비록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행위일지라도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 투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은 확실해 보이지만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당장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이 있으면 해상무역에 투자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을 서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을 서주신다면 우리들이 가진 것들을 물 위에 던질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있는 것들을 물 위에 던지며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있을 것입니다. 소자에게 물 한 잔을 주는 적은 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들은 물 위에 우리들의 것을 던지지 못하는 이유를 많이 될 것입니다. 나는 그만한 여유가 없어. 그리고 지금 내가 이것 가지고 해야 다른 일들을 해야 돼. 이런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다고 핑계 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아직 어렸고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 들이지를 못한다. 미루지 말고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마치 흘러가는 물 위에 빵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반드시 큰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혼도 살리고 우리들이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물 위에 우리들의 식물을 던지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항상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축복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축복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가 물 위에 우리들의 것들을 던지는 그러한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들을 위해서 던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있는 대로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서 물 위에 식물을 넓은 마음으로 던짐으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아굴라 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오라고 명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